반짝반짝 비추는 별처럼 어두운 곳 다니며 빛이 되어요. 길을 몰라 헤매는 친구들에게 아름답게 비추는 빛이 되어요. 사랑의 빛, 나눔의 빛, 기쁨의 빛, 섬김의 빛, 빛을 따라 함께 가요. 예수님의 빛을 따라. 반짝반짝 비추는 별처럼 어두운 곳 다니며 빛이 되어요. 길을 몰라 헤매는 친구들에게 아름답게 비추는 빛이 되어요. 사랑의 빛, 나눔의 빛, 기쁨의 빛, 섬김의 빛, 빛을 따라 함께 가요. 예수님의 빛을 따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361의 5가지 언어 중 세 번째,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들끼리 또 서로에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난 누구랑 절교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다 절교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에이,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꾸중도 했으니 나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절교야. 엄마가 오늘 나 아침에 잔소리 했으니 나 오늘부터 엄마와 절교야. 친구가 나 마음 아프게 했으니 오늘부터 저 친구하고 절교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형제들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시간이 지나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음식을 구하러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 가보니 총리로 누가 있어요? 네,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형제들을, 또 무엇보다 자신을 팔아버려 그 고생시킨 형제들을 요셉은 형제들을 안아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겁내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네, 요셉이 자신들에게 잘해준 것은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것은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혹 죽이려면 어쩌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감히 요셉을 보는 것이 무서워 편지를 씁니다. 요셉아,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하고 해치지 말아줘.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 기별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보실까요?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리고 공경에 빠뜨리게 한 형들이 미울 수 있었지만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형들과 그 가족을 대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 361의 정신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에 진학해요.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선교를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선교 교육기관을 거쳐서 1952년 봄에 에콰도르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짐 엘리엇은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또 함께 선교 활동을 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이후 1956년 1월 8일 드디어 짐 엘리엇과 일행 4명이 와다니 부족 마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5명의 선교사는 와다니족의 잔인한 공격을 받아 전부 죽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주민들에게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선교사, 네이트 선교사는 창에 찔려 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비아 윤보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은 와다니족에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또 그곳에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와다니족을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여성은 죽이지 않는 부족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행히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부족들 간의 싸움이 심해서 항상 서로 창을 겨누고 살았던 이 원수 부족 중에 이 에노메나미족이 있었는데 간호사 훈련을 받았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병에 걸린 이 부족을 치료하면서 마침내 두 부족의 화해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의 추장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와다니족은 감동을 받아 이후 그녀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이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선교한 그 선교지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던 와다니 부족에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또 엘리엇이 죽은 후 태어난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의 목사가 또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용서하자 와다니족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서로 창을 겨누고 살던 부족끼리 화해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혹 그동안 친구들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그 친구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다가가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용기 있게 다가오는 친구를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광주 삼육초등학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욕심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친구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서로 아껴주며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